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며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찬양도 보니까 어린이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 심령에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어린아와 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그 심정이 우리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야곱과 로이스 기도 운동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1대1 매칭을 통해서 영적 부모와 자녀를 연결합니다.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헌신해서 기도의 부모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내 영적 자녀로 알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 또 계속되어지는 어버이 주일, 청소년 주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시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녀도 내 자녀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이 이제는 그냥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내 영적 부모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영적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자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또 만나서 축복도 해주고 작은 선물, 작은 편지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하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어린 영혼의 전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보기 힘든 세대에 그만 우리가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은 특수한 상황이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명이 큽니다. 지금 유초동부 100명 출석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가량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2배가 되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고 연초에 우리 담임 선생님 6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목표가 12명인데 계속해서 이제 헌신하는 분들이 생겨서 우리가 연중이지만 계속 교사를 더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12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전도 폭발이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1시간, 2시간이지만 수고하시는 분들은 그 2배 이상을 헌신해서 14주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료식도 있었고 또 감격스럽게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동안 배웠던 찬양도 하고 또 성경 구절도 암송도 하고 했는데 동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광고 시간에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체육대회가 있어서 체육대회도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 설교를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여러분 마음에 정해져 있어서 12시가 조금만 넘어가도 막 불안해하시고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실물 모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른들의 중심에 세우시며 말씀을 증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이 어린이를 중심에 세우시고 또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어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를 환영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를 영접함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은 바로 다음 19장,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는데 19장에 보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영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기를 소원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서 매일 하나님을 뵙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이들 영적 존재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체격이 적고 생각이 적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많은 세상이었고요.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아 사망률이 컸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서 과연 사람 노릇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이 아이는 강건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어린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관심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 속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을 강조해 왔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도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했고 그 절정은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청교도들의 고민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유럽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했는데 내 자녀들이 이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만난 이 감격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 결과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던 것을 역사 속에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도 제가 개혁주의 교육학자 중에 코메니우스를 소개한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이분은 체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얀 후스라고 그러는데 영어권에서는 존 후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체코 모라비안으로 알려진 보헤미아 형제단 소속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사실 칼빈보다도 먼저 체코에서는 종교 개혁의 흐름이 형성되었어요. 그 존 후스라는 분이 이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그때는 카톨릭의 핍박이 더욱 심해서 결국에는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코메니우스를 통해서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코메니우스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복음 전도 열정을 크게 가졌던 모라비안
공동체 소속이에요. 이 모라비아 지방의 이 보헤미안으로 불려지는 이들은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일부러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던 선교 열정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개혁교도 가운데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메니우스는요,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려질 만큼 현대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학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6년 동안 부모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교육받고 6년 되어지면 초등교육받고 또 6년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받고 그 후에 대학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코메니우스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모두 다 신앙적인 전제를 기준으로 해요. 만들어졌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코메니우스는 교육이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당시 교육은 엘리트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코메니우스는 모든 아이들이 다 교육받아야 된다. 더욱이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상적인 교육의 원리는 자연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자연 만물의 원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이 학문을 범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의 핵심인 이 범작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연을 통해서 깨달아 이제 그것을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 코메니우스의 교육 방법론을 자연학습법으로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단지 암기식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세까지는 어머니에게서 신앙생활의 기본 습관을 배우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의 기초를 다져서 자연의 사물을 바르게 지각할 수 있는 외적 감각 개발을 주요 교육의 내용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육을 모국어 학교라고 불렀어요. 6세에서부터 12세의 아이들이 이제 읽기, 쓰기, 모국어, 산수, 측정, 노래, 역사, 기술의 원리, 도덕, 종교들을 배워서 상상과 기억이라는 내적 감각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학교라고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이죠. 이해와 판단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현대 외국어 중 한 가지를 배우게 하고 모든 과학과 문법의 기초를 다진다. 문법, 자연철학, 수학, 윤리학, 논리학, 수사학을 포함하는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며 범지학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은 대학입니다. 대학은 앞단계에 길러진 모든 능력들을 조화롭게 하는 의지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그래서 천부적 재능에 적합한 특정 교과를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전문가를 키워내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 근거해서 오늘 현대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분은 당대의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 초청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정으로 이제 거절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슬로베니아는 이분을 기념하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전통은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교회만 세우고 주일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면서 바른 신앙 교육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심지어는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이 불법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원리들이 적용되었어요. 사실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온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고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기 그지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영적 존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인정하고 환영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이 큽니다. 전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숙제입니다. 우리 항동에는 다른 지역보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초등학교에 1200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1300명 가까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전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시작된다면 오히려 실망만 주지 않을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다음 세대 사역이 교회, 학교, 교회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교회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를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배려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짊어지게 하고 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쁘다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실족을 피하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조심해야 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라는 거, 발 잘못하면 발 잘라버려라, 눈이 잘못하면 눈 뽑아버려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사실은 부모들 또 성인들의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어른된 자들의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자유지요. 애들이 커서 분별력 생기면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는 세상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식보다 먼저 부모가 세상 떠나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은 자식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고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방해하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네 손이, 네 발이, 네 입이, 네 눈이 방해자가 되고 있다면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자식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발이, 내 손이 자식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연자 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그 세상을 향해 자녀들을 내보내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 속에 억눌린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자녀로 내보내는 부모는 그 자식을 연자 맷돌에 짊어지게 하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 자식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고생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연자 맷돌과 같은 짐을 지고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 고통과 위기 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방치하면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내 손이 잘려져도, 내 발이 잘려져도, 내 눈이 뽑혀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식을 살려내야지요. 주님이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연약한 영혼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셔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배려받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함으로 배려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배려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됨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처럼 칭얼칭얼 대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챙겨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지, 나를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칭얼거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심리학적인 규정이 있어요. 어른아이.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은 뭐예요? 아이예요. 왜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의 모델 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맨날 칭얼대고 투정 부리고 또 그러면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는 아이 뭐 어떡하다고요? 전 먼저 준다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국 배려와 환영이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견뎌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 참아주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참아주고 견뎌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어린아이들을 배려했던 그 마음을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또 그리고 아직도 어른아이로 미성숙한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를 세워주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에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세우시고 또 어린아이의 겸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겸손은 낮추고 싶은 겸손이 아니죠. 그 연약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나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준은 어린아이와만도 못하다. 어린아이는 자기들의 연약한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올 수뿐이 없는 상황이 지금 변두리에 있다가 주님이 끌어당기시니까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자가 결국에는 중심에 서게 될 거다. 너희들은 그걸 기억하지 말아라.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더욱이 어린 영혼들을 세워나감으로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어린이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들을 주님은 세워주시곤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순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 말씀과 함께 어린 영혼을 주목하며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환영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영접하기 원합니다. 배려함으로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섬김을 통해 어린 아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를 키우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소망, 민족의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어린이 주일 자녀들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 축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